주보에 있습니다.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 지난 시간에는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삶을 제가 오늘 읽었던 본문 32절에서 제목으로 따왔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 얼마나 그가 고통스럽고 두렵고 막 공포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힘든 처지에 있는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먼저 이 세 가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든 환경 가운데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하물며 우리는 쇼핑하러 롯데마트도 편안하게 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 하나 사러 대로를 그냥 편안하게 걸어갈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를 잡아 죽이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그를 잡아 죽이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시 그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든 마음 놓고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로마서 거짓 말미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로마 교인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31절에 보세요. 기도 제목 세 가지가 31절, 32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여기 건짐을 받게 해달라는 말은 자기가 이제 체포돼서 무진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주의 영 안에서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다 마치기 전에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이런 기도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하였지만 기도해 달라고, 사도 바울은 저기 사도행전 21장을 읽어보면 21장 22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오늘 여기 본문 앞쪽에 있는 그 헌금 거둔 거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러 갔다가 로마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체포당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아주 과격한 유대인들에게 체포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은, 여기서 보면 30절 제일 마지막 말미에 보세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이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들의 기도에다가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데, 나와 힘을 합하여 요것도 좀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것은 이방인들 로마 군인들로부터 보호해 달란 말이 아니라 자기의 동족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는 그 자기 동족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 죽이려 하는 그들로부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1번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는 그 이면을 보면 그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동족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두려운 마음. 자기 동족이지만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들의 그 세력, 힘, 권세,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언제든지 씩씩하게 복음 전했으리라. 천만의 말씀요. 그도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하물며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고 힘들고 배고프고
두려워하고 고통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그런 두려운 일들을 생각하며 기도에 동참해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지금 구제헌금 잔뜩 모아서 그들을 도우려 헌금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에서 반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게서 거둬온 자존심 상하게 말이야.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하면서 이방인들에게서 가져온, 또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공동체를 이루어 제일 처음 세워진 기독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 교회입니다. 거기 그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아주 아픈 어떤 기억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첫 번째로 세워졌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 이름이요 스데반. 스데반을 뭐한 사람이에요? 죽이는 일에 가담한 아주 주동자로서 앞장서서 죽여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이제 언제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 교회를 다 부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을 하더니 이제는 저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도 이방인들한테 자기들을 돕겠다고 헌금을 걷어서 가지고 와서 당신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구제헌금을 가져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 그렇게 감사하게 받을까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힘껏 내가 지금 이거를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들도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나로 32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지금 너희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 로마죠. 기쁨으로 로마에 나아가서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다시 준비하여서 어디로 가려고요? 서바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그들이 그 당시에 땅 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도록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고통이 어떤 겁니까?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그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고통스러운, 수치스러운 맨지.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요. 한 번 맞으면 회복하는데 얼마 정도 걸려요? 약 3년이 걸립니다. 뼈가 상하는 그러한 채찍이에요. 그거보다 더 심한 이 채찍 끝에 납조각을 달아서 한 번 몸을 위통 벗겨서 기둥에 묶어놓고 때립니다. 휘 갈겨서 채찍을 다시 당기면 살점이 다 뜯겨나갑니다. 뼈에 그야말로 스크래치가 나는 그런 매를 3번을 맞았습니다. 약 3년의 10년 근간의 선교 여행 중에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곳에 뭘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새 땅, 어디로 간답니까? 서바나. 자,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느라, 이방인과 유대인에게도 전하느라 그 모진 고통을 당했는데 서바나로 지금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땅에 복음 들고 가겠노라고 로마에 편지 쓰는데 사도 바울이 마냥 룰루랄라 기쁠까요? 이제는 서바나에 복음을 전해야지, 이겁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길을 쓰고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채찍으로 때릴 수 있습니다. 거기도 로마가 지배하는 데니까 로마 군대들이 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또 채찍에 맞을 겁니다. 배 타고 가다가 또 파손당할 겁니다. 어딘가에 잡혀서 또 구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밥도 굶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바나로 가면서 지금 여기 오늘 제목에 정했듯이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은 기도 제목으로 내가 이렇게 가기를 원한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 따라 기도해다오. 나와 힘껏 힘을 합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미치도록 두렵다. 근심이 된다. 나를 위하여서 나와 힘써서 함께 기도해달라. 다시금 이런 고통을 되풀이해야 되는 겁니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봅시다. 서반으로 가서 고통을 받는 뭔가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사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건까지 그렇게 복음 전할 때 당했던 그 모든 고통을 서바나에서 복음 전하면서 다시 겪지는 않았습니다. 약간의 고통은 있었겠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다 고통당하고 복음 전하기 전에 어디서 죽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 목 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네, 여기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건까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땅에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전도자의, 선교사의 고통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통, 이 두려운 공포스러운 이 핍박을 각오하고 서바나로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신나서 야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건까지 다 복음으로 땅을 정복했다. 나는 새 땅을 정복하러 나간다. 우리 요새가 아니라 우리는 요즘 저기 선교하러 갈 때 두렵고 공포스럽고 이게 아니잖아요.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저 땅을 취하자. 이번에는 저기다. 이러면서 신나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런 서신서를 읽을 때 좀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 이렇게 전하더니 이제는 서바나까지 가는구나. 좋겠다. 충성스럽다. 헌신됐구나. 뭐 이럽니다. 아니요. 고린도 후서에 기록한 이 고통을 다시 한번 각오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맞으면 아프고 모욕을 당하면 수치스럽고 굶으면 배고프고 채찍으로 그렇게 맞으면 일어서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들어다가 성 밖에 집어 던져버리는 그 정도의 고통입니다. 그걸 각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에 지금 편지 쓰는 겁니다. 내가 서바나에 가서 그 일을 당할지라도 복음 전하기 원한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고통과 수치와 모욕과 공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기에 사람들은 사도 바울 하면 이 당시에도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신앙이 좋은, 믿음이 좋은 교회는. 그런데 그 교회에 좀 폼 잡고 아직 로마에 한 번도 안 갔잖아요. 그죠? 첫 번 가는 건데 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알았던 그 사도 바울이야. 기도하면 다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내가 감옥에서 찬송했더니 감옥 문이 열리고 내가 그 바울이야. 이렇게 좀 폼 잡고 가고 싶을 텐데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예루살렘 성도들 나를 안 반길 수도 있어. 자존심 세우고 좀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문제로 힘껏 기도하는데 당신들도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떨립니다. 저 서바나까지 가는데 이런 고통이 또 있을 텐데 내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만나기 전에 대면식도 하기 전에
자기 밑바닥을 다 보입니다. 나는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럽습니다. 여러분도 힘들게 신앙생활하지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 좀 해주세요.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제발 나 좀 당신들 속에서 좀 편히 쉬다가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저도 이제 선교를 많이 다니니까 타이타이 교회 찰리 목사님 편지 쓰면서 목사님 내가 이번에는 저 다바오, 저 민다나오, 저 무슬림 지역에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좀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타이타이 교회 가서 목사님하고 그 성도들하고 좀 편히 쉴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뭔 뜻으로 지금 이 말로 편지 쓰는지. 그런 거예요. 거기도 어려운데 타이타이 교회도 그 교회 가서 좀 마음 편하게 조금만 쉬다가 서바나로 가게, 그래 기도 좀 해달라요. 그 말은 당신네 교회가 좀 준비 좀 해주세요. 나를 맞이할 선교 헌금도 좀 모아주시고, 제가 거기 가서 쉬는 동안 좀 고기도 먹고 힘도 차리고 아픈 몸도 좀 건강하게 해야 되겠으니까 약도 좀 구해주시고 준비해 주세요. 나 서바나로 가서 복음 전할 때 이러이러한 고통을 또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당한다 합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진짜 어렵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뒤에 꾸미는 말이 하나 더 붙었어요. 어떻게 따라가고 싶대요? 네? 기쁨으로. 이를 악물고 내가 이번만 참자. 이번만 참으면 3년은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럽고 똑같은, 아니면 그보다 더한, 이제 잡혀서 죽임을 당한다는데 지금까지는 죽을 만큼 고생했다면 이제는 아직 죽을 나이도 아닌데 죽음을 당할 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데 내가 기쁨으로 받들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뒤돌아봤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드는가?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막 그냥 이를 악물고 막 그래. 해보자, 해야지, 충성해야지, 이게 아니라 즐겁게 기쁨으로 받드는 거구나. 사람의 뜻은, 사장님이 이걸 시켰어요.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그래도 해야지, 월급 받으니까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이거 안 하면 천국 못 들어가겠지? 천국 안 들여보내주면 어때지? 해야지, 뭐 천국은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요. 천국 못 들어가니까 막 해야지, 막 명절인데 다른 사람들은 뭐 토요일부터 금요일부터 뭐 퇴근하고 다 친척 집에 가고 뭐 놀러 가고 그러는데, 나는 주일에 가서 주일날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가야 되겠다. 또 하나님이 그래 감동 주시지, 그렇게 해야 또 천국 가겠지? 뭐 이러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첫째 기본이, 따라하세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받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받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못할 것 같은 여러 상황과 자신의 생각과 경험들이 있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가 원래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하고 좀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보기 원하는 것이 단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귀함을 알아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기 원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는 겁니다.
영으로. 근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너무 괴로웠어요. 감옥에서 막 채찍에 맞고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신라하고. 그래서 막 찬송했어요. 진짜 즐겁고 좋아서 아무렇지도 않아서 노래했을까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예? 막 매맞아서 피가 칠칠 흐르고 막 살이 벌어졌는데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서 막 너무 기뻐요. 나는 기뻐요. 찬송하면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세 글자 있잖아요. 또자로 시작하는요. 또자로 시작하는 그 세 글자죠. 조금 안 민망하게. 예, 크레이지맨이죠. 사도 바울이 크레이지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또라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아프고 정말 슬프고 정말 수치스럽고 좋은 일을 해줬는데 그랬잖아요. 억울하고 분하고 일순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일,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가? 일순간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노래하고 저기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되냐면 따라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속에서 순간 욱 하고 일어나는 걸 즉시 부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을 죽인 자기 같은 자를, 교회를 때려부수고 그리스도인들을 몰살하려고 했던 자기 같은 그 죄인을 어떻게 사랑이고 구원하셨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는 걸 순간 시험을 받았을 때 죄는 짓지 아니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영혼을 구원한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감옥에서 찬양한 거예요. 찬양은 여러분 감옥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감옥에 나를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왜 못 보내요? 좋은 일하고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뭐 하라고 감옥에 보낼까요? 따라하세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좋은 일하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수 있습니다. 뭐 하라고 좋은 일 했는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까요? 네, 병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제가 예전에 암수술 했을 때 암수술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것만 해도 그죠? 첫 번째 암수술 했을 때 아니 보통 일주일이면 퇴원하는 수술인데 일주일이 지나도 퇴원을 못했어요. 경과가 안 좋아서 11일쯤 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너무 경과가 안 좋고 몸이 아파서 한 달도 되기 전에 다시 재입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식으로 먹이는데 하나님 어째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나를 왜 재입원시키시나? 빨리 안 낫게 해주시고 내가 첫 번째 입원했을 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을 못했구나. 암을 조기에 발견하게 해서 수술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을 못했네. 그래서 깨닫고 성도들이 저 병문안을 왔는데 그 병실에서 제가 그때 성도들이 제법 많았거든요. 그때는 지금하고 달랐어요. 병원 환경이. 그래서 완전히 부흥회를 했지 뭐예요. 막 기뻐 찬양하고 온 성도들과 함께 병원에서 예배하라고요. 찬양하라고요. 왜 사업에 투자했는데 돈을 다 잃어버려요? 돈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리지 않는 분 예수님이 거기 그대로 계시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고요. 사도 바울이 40에서 하는 감한매에 5번이나 맞고도 왜 안 죽어요? 그 아픈 몸. 안질이 있어서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했는데 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고 안 낫게 해주세요? 예? 그 아픈 몸으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찬양할 수 있지. 예배할 수 있지.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으로 선택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뭔가 어떤 일로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일로 선택받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선택받는 거 좋아하면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선택받는 거 좋아하고 이런 일에 선택받는 건 싫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는 그게 어떤 종류의 삶으로 선택하시든 능히 가능하게 하실 능력을 그에게 주어서 선택하십니다. 능력도 안 주고 선택하는 법은 성경 66권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능력을 주시고 선택하십니다. 믿습니까? 모세가 선택받아서 엉뚱한 소리 하니까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 능력을 보이셨잖아요. 사막에서. 예레미야 선택하셨는데 또 엉뚱한 소리 하니까 하나님 보이셨잖아요. 남자인데 얼마나 눈물이 많든지 오늘날까지 기도하려면 누구 생각합니까? 우리가 눈물의 선지 예레미야. 하나님이 눈물의 능력을 주셨어요. 동족을 향하여 밤낮으로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애통하는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택됐는지 볼까요? 로마서 1장 펴보세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뭘 입었답니까? 정하여서, 어떤 일을 쓰시려고 정하여서 택함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어떤 일에 쓰시려고 택함을 입었는가? 사도행전 9장 가보세요. 도대체 어떤 일에 쓰시려고?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찬송도 있죠. 여러분 어디다 쓰시려고 여러분을 지금 그 모양으로, 그 모습으로, 그러한 삶의 내용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 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쓰시려고? 저는 태어나서 34세가 되기까지 지독한, 그때는 그게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 그런 병명이 있는 건지도 몰랐어요. 제가 살던 그때에는 그런 병명이 흔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제가 예수 믿고 이제 의학 지식이 유튜브 방송 이런 거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또 여러 사람을 상담하면서 보니까 그 사람의 그 병명이 내 것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나서 34세까지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과민성 대장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가지가지 병을 다 알았더라고요. 수많은 죽음에 대한 충동, 그래서 실제로 시행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도 했었고,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 그런 삶의 내용을 겪게 하셨을까? 지금은 그게 다 쓰이고 있어요. 제 목회에. 이렇게 쓰시려고 그렇게 했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는데 어디다가 쓰시려고? 스데반을 죽이게 하고 교회를 다 때려부시게 하고 예수 믿는 자를, 예수를 이단이라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벌레 보듯이 하며 다 죽이려고 했었는가? 어디에 쓰시려고? 사도행전 9장 15절 9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읽었던 사도 바울의 그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한 번만 당해도 여러분 죽는 예가 허다했습니다. 40에서 하나는 가만매, 39대 채찍을 맞고 죽는 예가 많았어요. 그래서 39대 이상은 못 때리도록 유대인의 율법에 그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그가 지금까지 당한 모든 고통은 누가 그에게 허락한 겁니까? 하나님이요. 무엇을 위하여 택해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셔놓고. 아니 복음을 위해서 택해서 예루살렘부터 일로리간까지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고통을 당하게 하셨으면 이제 서반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명예 있게 어디 가서 어떻게 했더니 막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감옥 문이 열리고 그랬다더라. 그분이 저분이래. 와, 우리에게도 그런 일을 행해 주십시오 하고 빌리그레함 목사님 한국에 왔듯이 뭐 그렇게 막 수십만이 모여서 떠받들고 호텔에 막 잠자리 잡아주고 좀 이제 이렇게 가면 안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계속 그 가는 길에 예루살렘에도 로마도 뭐 감옥에 노다지 갇히고 노다지 굶고 막 겨울철이 되니까 추워서 막 옷 하나 없어고 오돌오돌 떨면서 야 누구야 옷 좀 보내라 막 이런 편지 서신서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래.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해놨는데 그 고통도 같이 준비해놨답니다. 아이고야 무섭다. 나는 하나님이 안 택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까?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펴보세요. 잠깐만요. 제가 또 말씀을 엉뚱한 말씀을 다 적어놨네요. 잘못 적어놔서 일단은 나중에 찾으면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읽읍시다. 13절부터 15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자신이 이전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지금 복음 전하는데 수많은 고통을 당할 때마다 이전에 자기 삶을 기억했겠죠. 그죠? 자기가 스데반에게 했던 일, 교회에게 했던 일 그러면서 12절로 올라가 보세요. 제가 12절을 읽으려고 그래요.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전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는데 그런 자기를 충성스럽게 여겼대요. 하나님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여겼습니까?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비방, 박해, 폭행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믿는 무리들에게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울로서 살면서 이런 일을 행하기도 전에 창조의 일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사울을 딱 택해 놓은 거예요. 뭐로요? 복음을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원수로 이렇게 살게도 하시고 그의 성정에 따라서 그의 무지한 잘못된 지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의 길로 가도록 잠시 동안 완악한 마음 그대로 로마서 1장 28절처럼 허락을 해 두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요? 충성되이 여기시려고. 어떻게 해서 충성되이 여기십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 이제는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사는 충성스러운 종.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아도 로마인의 채찍을 3번을 맞아도 배가 파손해서 죽을 뻔해도 굶주리고 돌에 맞고 동족의 위험에 여러 번 처해도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는 12절 첫머리에 나온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모든 일에 능하게 하시는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떤 삶의 내용으로 살아내도록 택정을 하실 때는 그 사람에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목회의 삶을 감당하는 것은 이전에 비교해 보면 진짜 하나님의 원수같이 행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늘은 다루지 않지만 다음 시간에 세 번째 말씀 이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십자가의 원수같이 행하는지,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는도다 빌립보서에 말할 때 그거 믿지 않는 저 바깥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보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율법의 의로함은 흠이 없다 말하면서. 근데 그런 자를 택정했으면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시고 능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속에 능함이 없어서 삶이 힘드십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그 내용의 삶을 이렇게 살아오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온 그 삶의 내용 중에 견디지 못했어요. 벌써 믿음 버렸습니다. 벌써 자살을 했든지 미쳐서 정신병원에 있든지 가족하고 형제하고 의를 끊어버리고 독불장구처럼 혼자 어디 가서 뭐 나 혼자 산단지 뭐 자연에 산단지 뭐 있잖아요. 텔레비전. 산속에 가서 음악 찍고 혼자 살든지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형제 자매로서 연합된 삶을 귀찮다 하지 아니하고 성가시다 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렇게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삶에 능한 자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붙드셨는가, 나를 풍성하게 하셨는가.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음식만 풍성하게 나누지 마시고 영적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함을 찾아서 감사하는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헤아릴수록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부족하면 그 어려운 환경에서 못 나와요. 그 환경에서 감사하라고 잠깐 허락해 주신 아픔이요 고통인데 왜 거기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라고 그 환경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사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짝밭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주의 향기 날리며 찬양하고 그렇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니 돈 없어도 건강 없어도 친구 떠나도 꿈이 무너져도 너는 내 것이다. 거기서 다시 하는 거야. 내가 그 진토에서 일으킬 거야. 그러니 너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이 삶을 감당하도록 나를 위해서 형제님, 자매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걸 힘써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날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공부하고 직장 얻고 해도 하나님의 뜻 발견 못하면 뺑뺑이를 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으로 나아가야 소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 그것을 거머쥘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고 거머쥔 성공은 진짜 꽉 내 것이다 싶을 때 쓱 빠져나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감당해야 되는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믿으세요. 능하게 하시는 예수께서 능하게 할 수 있도록 능력도 부으신다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지금까지 견뎌온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성품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 아니에요.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부으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빌립보서 3장을 자세히, 이 빌립보서는 그래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로마로 압송돼서 감옥 생활하는 중에 4권의 옥중 서신을 쓰는데 제일 마지막에 쓴 옥중 서신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쓴.
이제 그 1차 투옥에서요. 2차 투옥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를 쓰고 죽습니다. 그죠? 1차 투옥 시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인데, 그러니까 어쨌든지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지금 사바나로도 못 가고 로마에 와가지고 로마 성도들하고 기쁘게 편안하게 쉬기는커녕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잖아요. 기도해 달라고까지 했는데 자신의 기도 제목과 지금 다른 성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데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또 쓰고 제일 마지막에 쓰는 4번째 편지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드디어 사도 바울이 미쳤는가? 아니요. 말짱한 제정신입니다. 거기에서 그 비결 중에 하나 4장 11절부터 13절 사도 바울을 창조 이전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택정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모든 환경 가운데 희노애락과 모든 핍박의 환경 가운데서도 능하게 복음 전하고 능하게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훈련하시고 나는 모든 상황에서 자족, 누구를 원망하거나 막 기대하거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막 안타까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래도 만족하고 기쁘고 저래도 만족하게 기쁘고 하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드디어 배우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내가 궁핍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1장에 그 모진 핍박을 다 견딜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도 바울이 맛보았습니다. 저기 아라비아 광야에서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사는 중에 그 고린도후서 11장의 그 모진 고통을 3차에 약 3년에 걸친 선교의 현장에서 매일 죽을 것과 같은 고통 중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으니까 모두 맛보아야 된다고요. 14절에 보세요.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 괴로움에 참여하라 합니다. 영광만 맛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시는 그 괴로움에도 참여라는 게 뭐예요? 이것만 견디면 복 주시겠지. 이렇게 40일 금식 기도하면 3일 금식 기도하면 이렇게 철야 기도하면 금방 해결해 주시겠지. 이거 하지 말고 가난한 중에서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병 걸린 중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배신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처할 줄 아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비천에 처할 줄을 알아야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서 무엇에도 처할 줄 알게 하신다고요? 비천에 처할 줄도요. 여러분, 비천에, 가난에, 배고픔에, 궁핍함에, 불명예에, 모욕에, 억울함에 떨어졌을 때 막 빨리 구해달라, 억울하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빨리 건져달라 하지 마세요. 처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처할 줄을 알아야 돼요. 처할 줄 안다는 게 뭐예요? 남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잠시 허락하시는 비천, 궁핍, 억울함, 고난, 가난, 아픔이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나를 영원히 여기다 두실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생각하며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의 그들이 당하였던, 복음 전하며 당하였던 그 수치를, 고통을, 아픔을, 핍박을 생각하며 제가 처할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로 이 가난 가운데 능하게 하시옵소서. 처할 줄 알게 하옵소서. 나로 이 억울함과 수치 가운데 처할 줄 알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입술에 불평이 사라집니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원망이 사라집니다. 트라우마라는 게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사도 바울처럼 처할 줄 아는, 처할 줄 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무엇인가에 처할 줄 안다는 것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 되셔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